사복기 12가 성경 교과입니다. 타오르는 햇불같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 말라 하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자, 1월 소재입니다. 우리의 우선권에 대한 각성. 오늘날 모든 신자들의 주된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저버리고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무식한 자, 유식한 자 차별 없이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모든 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하기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진리를 찾는 일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감동되는 것은 설교단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매우 가망성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큰 빛을 받은 자가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더 큰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면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큰 변화가 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파수꾼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앙받아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의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예수는 찾으리라 했습니다. 에스겔 33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의 윤곽을 보여줍니다. 정스러운 직무를 위탁받은 사람들, 시온 성루의 파수꾼 서도록 임명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종기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점에 있어서 파수꾼이라는 단어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진리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유산의 번영과 영적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들을 대비해서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가만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성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은 손을 통해서 또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가 아직도 크신 생명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5일 소재입니다. 도덕적 흑암의 시대. 어떤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울려 퍼지는가. 이사야 21장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 이 세상은 격렬한 사단의 활동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흥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닮아가는 저 타락한 교회 안에 축제와 사고 파는 일이 밤낮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종류 사단의 강신술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들이 인위적인 잡다한 이론들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 국제 정세 등 혼란 가운데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바빌론 저 세상의 교회에서는 치명적인 오류들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굴복해야 할 진리이거나 한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의 상태를 보고 확실히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필수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하려면 성도에게는 영적 이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는 결정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파수꾼들은 깨어나야 하고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은 그들이 탁받은 신자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파수꾼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파수꾼들이 성벽 위에 유리한 지점에 서서 감시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다가 적이 접근해 오면 이를 곧바로 경고했습니다. 이라하여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이 파수꾼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근호하면서 모두 깨어있는지 또 모두가 무사한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외친 소리가 안전함을 알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든지 간에 그 소리가 온 성읍을 돌아 메아리쳐질 때까지 군호는 반복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같이 선포하십니다. 인자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등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을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등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교회의 보호자로 하나님의 오묘를 맡은 청지로 임명을 받은 자 위에 엄숙한 책임이 지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시온성의 파수꾼들로서 언수가 가까이 이를 때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떠한 이유라도 그들의 영적 감각이 둔화해져서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죄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시고 안전한 장소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온 성벽 위에서 선 파수꾼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희생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죄의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동료 인간들에게 신실히 경고하여 교회의 이익을 신실히 옹호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인간의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나팔처럼 높여져야 하고 떨리는 불확실한 소리는 한 번이라도 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그들에게 자신에게 미칠 것을 깨닫고 신실히 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나와버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갈망하시는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윤리는 신속하게 생명 없는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가장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도리와 격언 그리고 인간의 유전에 하나님의 음성은 삼켜져 버렸고 잠잠케 되어버렸습니다. 저 세상들의 길고 복잡한 설명은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것들을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신비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교파들 간의 논쟁의 소리는 이해력을 어둡게 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의 올바른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인간의 자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는 반응을 얻을 만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시야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리의 어둠이 쫓겨나려면 진리의 빛이 도덕적 흑암 중에 비추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높은 지위를 따라서 당신의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하늘 회의에서 선포됐습니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진리와 선함의 빛 외에는 어떤 예모적 위험도 그분의 길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성을 대표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게 등을 돌리고 오리의 어둠을 향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오류가 진리보다는 그들의 왜곡된 취향에 더욱 잘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빛나는 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밤 하늘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각자 특유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회심한 영혼은 그에게 위탁된 분량만큼의 빛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점점 증가하고 점점 더 밝아지고 너의 빛을 비추라. 하늘에서 받은 너의 광선을 쏟아 놓으라. 온 시온에 따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음 하일 소재입니다. 결과가 약속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진리를 나누기 위해 당신의 성령으로 체험받도록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잠언서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칠 수 있도록 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는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에 굉장한 헌금을 바칠 수는 없겠지만 기꺼이 태연하고 순종적인 자신의 마음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설교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주님의 군대에서 장군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들의 구원의 대장의 명령에 따라 충실한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과 용기로 동료들을 격려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 속에서 그들을 그의 놀라우신 빛으로 불러내신 분에게 찬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그분을 위해 낮은 신분을 할 수만 있어도 이것들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번 빛을 공유하기 위한 충실한 노력에서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스가랴 8장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타는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현대질 기비를 선포하게 하여 비천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빨리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그들의 뼛속에서 불처럼 되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깨우쳐줄 불타는 욕망으로 그들을 채우십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늘의 기별을 선포하게 하여 나가도록 성령으로 강건될 것입니다. 성령은 그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며 모든 사람 외의 기계와 그의 구성력이 있는 규칙과 조심스러운 방법들을 버리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소개입니다. 반대받는 가운데 용기를 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조롱과 조소를 받았을 때의 경험에 대해 묘사하고 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설명하라. 에레미야 1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벌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여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쓰라는 실패감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 배도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책망의 기별들은 그들을 해결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부당한 말을 듣고 오해를 받고 마치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주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기별을 얼마나 우습게 대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경험 중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기별을 대항하는 반대가 너무나 드셌습니다. 너무나 자주 그가 조롱을 받고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책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별을 반대하는 통렬한 비난과 증오심 때문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도 에레미야 결심한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주님의 이 선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한 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이 모인 곳에 오자마자 곧 주의 성령이 그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다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걸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행악자들을 책망하고 그릇된 언측들을 들여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주의 말씀을 말할 때에 에레미야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와 심판을 굳게 하는 행동이 들어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다음 나아본입니다. 어떻게 선자들과 사도들이 그러한 엄청난 건설로 하나님의 기별을 공유했는지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기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의 선포로 감동됐습니다. 왜 오늘날은 진리의 전파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그처럼 무력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경고는 사람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거나 아니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두렵고 엄숙한 경고를 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더 기꺼이 당신께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수확을 거두는. 예수께서 기적적인 물고기를 때를 보낸 목적은 무엇인가? 영혼을 위한 선교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지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로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을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전진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해야 하고 당신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먹이신 분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그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채워주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통해 그분께서 오늘날도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불러 수행하게 할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무를 양심적이고 지혜롭게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소유하신 그분에게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에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관 상황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성공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 낙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한 일꾼이 거두어서 저장하도록 은이나 금보다 더 귀중한 보화가 땅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고 희망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혜롭게 부여하신 대성을 사용하여 어떻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욥기서 34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따라 봉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맞는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달란트는 주지 않습니다. 가령 그 달란트가 적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달란트를 위해 일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달란트를 충실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농군의 달란트는 집집 방문하는 활동에 필요되고 이 사업에서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용할 때에 자신의 달란트는 증가할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은 확대될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힘쓰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더욱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라는 하나님께 주신 책임에 무관심하고 등한하게 하면서 어찌 하늘의 보화를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을 가르칠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때, 그리하여 은혜와 지식을 나눠주기를 준비하는 그때에 저들은 식별력이 약해지고 하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으로 회개했더라면 진리의 지식을 얻게 되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영향력과 재정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인간 동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을 일깨우기에 열성을 참여할 것입니다. 자신의 열매로 자신의 주인에게 돌려드린 바 자신이 보내드린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충성된 종은 자신의 일을 마치게 될 것이고 각인에게 그 행위에 따라 줄 상을 가지신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